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열심히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까지인데 금요일 날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빠지지 마시고 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면, 어제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못 오셨는데 저한테 전화 오기는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신다 그러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네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프신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에 계속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을 하셨다길래 제가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발자취를 좀 따라가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날 주보에 끼워드린 거 있죠? 거기 보면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프린터물이 있는데, 혹시 없는 분은 뒤에 있습니다. 어제 주보에 넣어드렸는데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는 어제 마가복음 주일 날 예배 때 누가복음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막 사람들이 환호를 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를 타고 들어가셨다고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선지자가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를 탔다 했어요. 또 하나는 겸손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월요일이죠. 월요일인데 여러분 그 프린터물 보시면 월요일 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크게는 4가지가 나오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있고,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 또 무리를 고치신 내용, 또 베다니에 가셔서 쉬셨다. 크게 이제 4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가 아마 저녁 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니까 예수님도 주무셔야 되잖아요. 이제 오늘 월요일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 그 건너편, 중간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중턱에 보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베단에는 누가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 생각나시죠? 나사로의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 집에 들리셔서 묵으시고 식사하시고 했던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도 이 베다니에 가셨다 하는 말은 그 나사로 집에 가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나사로 집에 가서, 베다니에 가서 이제 묵으시고,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랬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와서 성전으로 이제 가시려는데, 성전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식사를 안 하셨는지 시장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뭘 앞에 두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식사를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예수님도 복잡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는지 여기 보면 시장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시장하셨는데 그 지나가다가 보니까 뭐가 있냐?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길거리에 무화과 나무가 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13절 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지만 그때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는데 우리로 치면 3, 4월 달 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3, 4월에는 잎이 맺히고 그 다음에 한 5, 6월 달에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뭐 당연히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면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 심는 나무입니다. 뭐 목재로 쓰는 나무들도 있지만 무화과 나무는 목재로 쓸 수가 없어요. 오로지 열매를 먹거나 그 무화과로 뭐 잼을 만들거나 이제 그런 건데 영원토록 사람들이 이제 그 열매를 못 먹는다는 말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아니 왜 갑자기 난데없이 때도 아닌데 열매 없다고 하고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를 앞에 두고 있다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큰일 앞에 두고 있으면 어때요? 되게 과민해지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막 그냥 막 신경질을 낼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십자가의 과업을 앞에 두시고 과연 너무 과민해지셨나? 난데없이 때도 아닌데 그냥 아무 죄도 없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무슨 심판과 저주하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갑자기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예수님이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오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왜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행동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냥 나무인 무화과를 향하여 저주하셨다면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말씀과 행동을 하셨다면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날 보니까 20절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랬어요. 다음 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21절에 뭐라고 하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마 어제 제자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나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저런 분이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다음 날 보니까 깜짝 놀라버렸어요. 정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찌 보면 억지 같은 그러한 일을 하신 거거든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저주하면 다 말라버리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은 저주하시고 죽이는 분이 아니시죠. 도리어 예수님은 죽은 것도 살리시는 주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도덕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려고 이런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죠. 심지어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시면서까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꼭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나무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무에게도 말씀하신 분이에요. 아멘. 나무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도 종종 나무에게 말하죠. 집에서 이렇게 막 화초 키우는 분들 뭐라고 해요? 다육이 키우는 분들. 아이고 다육이 오늘도 잘 자라네. 이쁘네. 아이고 오늘도 꽃을 맺혔네. 얘기하잖아. 얘기 안 하세요? 얘기하죠.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강아지한테도 말하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 정말 나무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바다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바다가 확 파도가 치니까, 갈릴리 바다가 파도가 치니까 잠잠해라, 고요해라, 정말 말하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그냥 화초에다 말을 하고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도 말을 하지만 그것이 내 말을 들을까 이런 생각인데, 여러분 실제로 그 말을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막 화초 키울 때 화원 같은 데다 막 음악을 틀어놓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언어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이 신경에 언어 중추 신경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 신경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해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이나 사람들에게. 즉 말의 권세가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말의 권세.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이 말의 권세가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또한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권세가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밑에 또 하세요. 22절 23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의 권세를 얘기하세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과연 내가 말로 야 산아 저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과연 그게 될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될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게 그냥 저주를 하니까 그 나무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의 권세, 이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말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2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오늘 24절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해. 그러면 그대로 될 거야. 이거를 얘기해주고 싶으셔서 아무 죄 없는 죄가 있을 수가 없죠. 나무니까. 나무까지 말라버리게 하시면서까지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 치어 틀어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의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그 골고다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그 주님의 깊은 사랑과 또 희생과 섬김을 이번 한 주간 꼭 우리가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의 권세가 있고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꼭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셔서 주의 전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늘 시온의 대로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대통령 유종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지진으로 또한 아버지 산불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 위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